여러분, 코로나로 축 처져 있나요? 그런 국민들에게 금주에 월드컵 축구에서 의회의 기적 같은 승리를 통해 본선에 올라가는 그 승리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참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어렵고 참 힘든 마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 되어서 기쁨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기쁘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승리의 드라마였죠. 여러분, 그것이 왜 그렇게 감동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마지막 경기에서 본선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축구 선수로서의 그 발자국을 계속 이어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맡은 바 임무를 끝까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책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달려나갔기에 아마 국민적 감동이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책임 그리고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그 축구 선수들처럼 감동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나의 삶이 너무나도 벅차오르는 그런 감동의 그 승리의 드라마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웠을 때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아마도 모두에게 감동을 주겠죠. 그러니까 축구가 축구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자로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 넌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이 시대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책과 영화로 만들어졌던 1950년대 선교사, 여러분이 잘 아는 짐 엘리어트가 정글에서 피를 흘린 후 발견된 그의 일기장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해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청춘과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을 버리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하고 그 사명 앞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사명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앞에 부끄럼 없이 살기 위해 사명 앞에 자신의 삶을 매일 세우고 채찍질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는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오직 한 곳, 한 방향, 자신의 사명만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전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립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보고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곳, 그곳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명이지요. 여러분의 사명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 앞에 여러분의 삶을 지금 머릿속에서 한번 세워보면 어떻습니까?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한 자락 한 자락을 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그 비전의 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의 삶을 옮겨 본다면 나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축구 선수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그리고 황망한 이 시기에 내 삶이 그들에게 감동을 진정으로 전해줄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삶을 통해 여러분 앞에 주어진 사명을 대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영적으로 분명히 기도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 때문에 마게도냐 지역을 우회해서 에베소 아래 도시인 밀레도에서 자신이 오래 머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해나갈 것을 설교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안타깝지만 그들에게 다시 볼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도 하죠.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하는 설교 속에서 바울이 사명을 어떻게 대하는지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 돌아보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사명 앞에 인내와 겸손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나도 저렇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저렇게 깊이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 장면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서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바울의 삶은 역시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나 같은 민족인 유대인에게 크게 핍박을 당했죠. 심지어 그들은 바울의 전도 여행 경로를 따라다니며 바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사명의 삶의 고통에 대해 쭉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지만 한 구절 마음에 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명의 삶의 고통에 대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삶의 끄트머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사명의 길에서 오는 고난을 오직 눈물의 기도와 겸손으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에게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바울은 그냥 영적으로 너무나도 놀랍고 좋아서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 소동했던 동족 유대인들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넘어지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간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보았지 채찍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중에도 그는 오로지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찬미로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는 핍박을 당한 즉 참았습니다. 후욕을 당했지만 그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오직 주를 만나는 그 감동의 눈물로 그 모진 고난을 눈물의 기도로 인내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저주를 받지만 그것이 자신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나오는 삶을 살았던 삶입니다. 또한 그의 사역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은 병든 사람들과 안전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이 그랬듯 바울은 완전히 낮은 자의 위치에 서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으로 미말에서 섬김의 사역을 실천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울 자신의 약함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드러남이 전혀 없을 때 오직 예수의 드러남을 영적으로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약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남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가 그리고 또 목사인 제가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 주님밖에 드러낼 것이 없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죠. 사명 앞에 나를 세우는 성도는 미말의 삶 속에서도 주님처럼 낮아지는 그런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성도입니다. 결과가 좋고 우리가 모든 삶에서 패스 시험에 합격하고 생각지도 못한 축복과 은혜들이 여러분 앞에 마구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의 순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찬미하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것처럼 말하고 실제로 그럴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사명의 길에서 하나님을 잡고 있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눈앞에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실패나 좌절의 상황은 더욱 그렇지요. 사업의 실패도, 직장의 실패도, 공부의 실패도, 물질의 실패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의 실패도 그렇고 원치 않는 이별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고난들은 사명자의 삶, 우리의 삶에 계속 지나가고 앞으로도 계속 올 것입니다. 특히나 크리스찬이라는 신분을 지키는 우리에게 오는 핍박의 시간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는 학문의 은사와 당대 최고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의 약함 속에서 예수만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크리스찬으로 닥친 불편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요? 여러분 그때마다 주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불편함 속에 주님이 더욱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께서 가셨던 그 길이 그랬던 것처럼 세빛 성도 여러분의 사명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입당 예배 때 대표 기도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가 온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이 풍성해진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며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고 여러 가지 교회의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꾸미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모든 새로운 것들, 그 모든 새로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충만히 임한다는 것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은혜로 여러분에게 넘치게 부어준다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오히려 더욱 낮은 자로 살아가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명의 길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입니다. 기도로 인내하며 더 낮은 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거기에서 주의 영광이 밝히 드러났던 것이죠. 그 바울에게 주어진 은혜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축복 중에 더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사명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대전 후 독일의 기독교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마틴 리밀라라는 목사가 2차 대전 책임 백서라는 것을 발표해서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발발에 대해 그는 히틀러를 책임 묻고 비방하기보다는 독일의 교회와 하일, 그러니까 재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로 책임을 물었던 것이죠. 그가 히틀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은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때 그 목사님은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고 지나가는데 제 뒤에 있던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고 하고 물으시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익숙해 돌아보니 그는 다름 아닌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 꿈의 사건이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까지 그가 죽기를 바란 적은 수없이 많았지만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은 것에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기도하고 결단을 하죠. 담대하다는 말은 웅크리거나 무언가에 밀려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단이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인간의 마음에서 내는 용기가 아니라 바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사명감에서 비롯된 믿음의 확신과 신뢰에 대한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질 때 어떠한 꺼리낌도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영적 담대한 영적 용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공중이나 각집 어디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어디서나 증거했습니다. 두란노의 공중 소원에서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없거나 급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하는 자리에는 바울이 개인의 집을 신방하면서 쉬지 않고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보다 훨씬 더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의 비위를 거스를까 무서워하거나 움츠려들지 않았죠. 교묘하게 가장하지 않고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담대하게 순수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만을 내세웠던 것이죠. 회개하여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회개의 천국 복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요 복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회개가 없다는 점을 참으로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돌아보기 전에 먼저 저는 우리 교회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좋은 말씀, 프로그램, 스터디, 그리고 교회를 확장시키고 교회 성도수가 많아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다 모여서 무엇합니까? 그중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통곡할 일이고 우리가 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미해지거나 사라지는 교회가 된다면 이 땅에 사명자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회개함 없이는 바울은 회개함 없이는 어떠한 복음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거리낌 없이 담대히 전했던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복음에 거리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누가 막아섭니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누가 해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복음이 살아 숨쉬는 자란 그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항상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명을 전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명 앞에 복음을 세우는 삶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의 입술을 열어
그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담대히 전하겠다고 하는 고백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나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실제로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있도록 담대히 입을 떼어 보십시오. 그래야 그들의 삶에, 죽어가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의 삶에 생명이 열립니다. 그래야 내 사명의 삶에도 생명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신이 납니까? 어떻게 성도의 삶에 예수의 복음이 없는데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이 좌절된 땅에, 이 황망한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느냐 말입니까? 그냥 그 어떠한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좌절되고 뭔가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라면 여러분 입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떼는 그 은혜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음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시간, 바로 복음의 축복의 시작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넣어 놓기만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내 뒤에서 앞서 히틀러의 꿈처럼 누군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목적이고 삶의 사명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세우십니까? 매일 회개하고 돌이키고를 반복하며 매일 똑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복음의 사명 앞에 내 삶이 이미 부끄러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삶에 복음이 자리 잡을 곳이 조금의 기퉁이 하나 없이 그렇게 모든 세상의 복음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라고 주님께서 강권하고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의 복음으로 나는 구원의 믿음에 이르지만 주변에 있는 나의 복음은 부끄러운 복음으로, 숨겨진 복음으로, 조용하고 힘없는 복음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구원의 주머니 안에 가두어둔 그런 복음은 아닌지 오늘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안에 갇혀진 이 복음.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쉼 없이 한시도 쉴 새 없이 그의 입에서 복음의 말씀이 나갔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 세빛 성도들 각자의 입을 통해 불신의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된 입술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사명의 마지막이 바로 내 삶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명자였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죠.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은 먼저 자신의 환난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저기서 무슨 일이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말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마다 계속해서 환난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오랜 기간 머물렀던 에베소를 다시 방문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도 이렇게 밝히죠.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주의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환난과 핍박으로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예견하는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거리낌 없이 지냈으니 여러분 그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환난과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오직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좁은 십자가의 길에 환난과 핍박과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가는 작지만 거대한 바울의 모습, 위대한 바울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렇게 주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됨을 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달려갈 길은, 바울이 삶의 전부를 맡기고 전력으로 달려갔던 그 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보여주시며 명령하신 것이라는 강한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명령하신 그 사명이 바울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사실 매일 힘들게 전력으로 달리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힘들게 전력으로 달리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향해 그렇게 전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갈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그렇게 영적으로 달려가던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복음을 전하다 내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이 마감되는 죽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것을 마치는 것일 뿐 그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이 내 복음 증거하는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은 어떤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마감한다는 것,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앞서 이야기했던 엘리엇 선교사, 그는 계속해서 그렇게 일기장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활활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엘리엇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사명 앞에 자신의 삶을 불태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명 앞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사명 앞에 삶을 세우는 자신의 삶을 주님의 사명 앞에 불태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 앞에서 자신의 삶을 쉬지 않고 세운다는 것은 주님의 사명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 삶 전체를 불태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로마서 첫 시작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바울은 어떻게 해요?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선택된 사람이고 복음만을 위해서 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쉬지 않고 했으며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자신의 전 생애가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사명의식 속에서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식 속에서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미말이었을지라도, 그의 삶이 비천했을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소모되어 없어질지라도 조금도 자신의 삶을 사명 앞에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잠시 들렸다 가는 곳일 뿐 그 어떠한 것도 사명을 위해 이 땅에 들린 천국 시민으로서 바울의 정체성을 끊어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삶의 마지막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이별, 슬픔, 분리와 같은 두려움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소환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삶의 마지막에 대한 신호를 여러분에게 왔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내 사명을 마치고 이 땅에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미련을 끊어내야 되는 고통의 시간일지,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사명 앞에 세우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그 고문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던 천상병 시인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천이라는 시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누구에게 아름다웠다고 말하겠어요?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지금 만약 삶의 마지막 환난을 성령께서 앞두었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사명 앞에 여러분 삶이 감동으로 느껴지실 수 있는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무엇을 마치려 한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사람입니까? 가족입니까? 재물입니까? 이 땅에서의 내 명예입니까? 아니면 내 육신적인 목숨입니까? 인연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성령께서 환난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마치는 삶을 살았을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 여러분의 사명의 길에 주님 뜻대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사명의 길에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세우는 노력을 여러분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천국 소환장을 받고 주님 앞에 선 그날 여러분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 잘 하고 왔다고 하나님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다웠다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생명의 떡을 세상 소풍 가서 다 잘 나누어주고 잘 마치고 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명의 길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